다 같이 정성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우주 만물과 저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간섭하시며 이 시간까지 저희 생명을 연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정하신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 인도하여 이 사랑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나마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과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그 뜻을 사자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한 저희들의 모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는 동안 참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든지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한 잘못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자녀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하며 그 뜻을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야 목사님 이 당상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에 아르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 큰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어르신들 잘 계셨고요. 오늘 못 올라오시면 어떡하시고 염려하시면 잘 올라오셨습니다. 지금 오늘이 장로님 기도의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로 떠받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 우리 아버지까지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의 일을 대리인으로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원생명 하나님이 잉태하도록 만들었지만 그걸 갖다가 육의 생명을 나도록 지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는 제목이 2주간 동안 전도산에 가셔서 2주 뛰었습니다만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부분을 회복시켜 아버지와 한 자녀로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그 제목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창조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에게 복을 주사. 그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복이 권한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해야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쭉 하나님과 하게 관계를 유지해 나오면서 이걸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해하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입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딱 정리해서 적어놓은 글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 곁에만 있으면 동행하기만 한다면 이걸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 다른 데 갈 데가 그렇게 많고 세상에 유혹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아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영으로 하나님의 끌림을 받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죄를 감당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 같은 껍데기만 갖고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제가 뭡니까? 교회가 성전 위에가 성소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교회다. 그 교회를 만난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저 보게 했더만 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라고 이걸 갖다 꼭 구태여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디라도 다 계시지만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한 장소로 만드셨다. 이걸 만들어 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영이 하나님은 어디나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교회가 막 저기 살 때 아닌가 이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인정이 되면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내야 될 기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소요리 문답 읽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되는 목적이란 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슨 말이 됩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이걸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사람 곁에서 부모와 우리 관계를 인한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보양하고 섬기고 효도한다는 얘기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가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 부모한테 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신 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부족한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끼리 지낼 때에도 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고 또 내 부모가 잘못한 일이 있고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와 자식을 예를 들어서 계속 연결되어 내려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더 마음에 끼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만 대하게 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적하지 마십시오. 이랬으니까 내 목자가 아닙니다. 이랬으면 내가 하는데 그 부모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걸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원한 우리 아버지한테 합성도 할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이 말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하여 존재하고
나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소위 문답에 나왔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태어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직접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예배 드리게 하게 이야기하는 얘기는 창세기 첫 부분에서 사단이 이 부분을 갖다가 빼앗기 위해 갖고 선악과로 인간을 유혹하면서 이 선악과만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선거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된다고 꼬드깁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게 되는 것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녹 이야기 나오죠, 그죠? 가장 쉽게 적어난 게 에녹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80살에 165세 모두셀러를 놓고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더라고요. 동행이라는 말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동행할 때 육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동행하면 그 아버지를 갖다가 섬기는 삶이 오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서 우리 죄악 때문에 늙어서 태양을 새똥에 갈 때까지 생사화복이 그 안에 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한테 보호를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키워주심을 받고 그분이 그래서 여자들이 똑같습니다. 삼중지도라는 얘기죠, 그죠? 이건 유학에서 다 나온 거지만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시집 가서는 신랑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름의 경우가 변할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나서 죽는 데까지 이르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능력이 계시고 무소부지하다는 얘기는 어디도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얘기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고도중에 빠져갖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갖고 하나님하고는 단절된 이 행위를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뭡니까? 죽음. 그래서 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그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중요한 말이 그를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10번만 잘 지키고 살아오고 하나님하고 동행만 하면 되는데 그 동행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데는 결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두 가지가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전부 다 멸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라지니까 믿는 사람은 영생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장 깊은 진리고 이거 외에는 성경에 더 깊은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디서 자꾸 헷가닥 하느냐면 아담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며 온갖 복을 다 받았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시켜준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하나 하나님이 와 저거 따먹지 말라 했느냐 하나 저거만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지하고 똑같이 돼가고 간섭 없이 네가 네 세계를 만들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가 하지 마라. 저 선악과가 내 눈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우상으로 보입니다. 저 속에 생명이 있고 저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무슨 시기였던 소리 하냐고 얘기하는 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가 그거 알겠나 싶어서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홀라당 다 먹었지요. 이해갑니까? 그 죄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근데 그 순서를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그래갖고 바벨탑 샀고 제가 요새 SNS 보면서 성경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사람들도 저 해결해서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것도 과학 문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막 어디 나기는 바벨탑을 사올 수 있는 제수를 생기고 이 제주가 생기기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겠네. 이런 헷갈려가는 신분을 갖도록 만들어본단 말이야. 주여. 그게 사단의 계교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야. 주여. 그 거짓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었는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살리는 방법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이 제단을 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고 장세기 12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예고에 가서 고센당에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이 하는 말이 전쟁에 불려 나갈 수 있는 그 나이대의 사람들. 그렇기는 장정만 60만에게 여자는 숫자 안 들어갔습니다. 그보다 더 늙은 사람과 더 어린 사람도 숫자 안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그렇게 한 가족이 5명이라 친다면 뭐 거기 전부 다 자식들 둘난 사람도 섞이고 세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사람들이 거기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고 난 뒤에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쳤다. 아멘.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첫째부터 셋째 계명까지는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는 계명이고 4계명은 하루를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을 직접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것이죠. 한 주간의 6일 동안의 일보다 예배를 위한 하루가 더 강조된 것이 예배의 회복이 곧 6일 동안의 삶에 회복과 활력을 넣어주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자로 살아가고 삶으로 우리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면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주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게 안식일을 정해준 겁니다. 아멘. 주여. 왜냐면 안식일을 정해갖고 무슨 예배습니다. 아버지를 갖다가 내 입으로 부르고 그를 아버지를 인정하며 아버지한테 효도하며 아버지를 공경하는 행위가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말을 다른 걸로 표현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내가 우리 인간의 부모 자식끼리 얘기를 했지요. 원수처럼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또 주겠다. 아멘. 아멘.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예배 회복,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개선시키는 일이라면 이 예배가 회복되버려서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생각을 받았습니다. 시집을 5번 왔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어린아이가 여자들한테는 재산이 비교 안 됩니다. 애기 못 먹는다는 얘기가 제가 옛날에 그런 글을 성경 관련된 이런 게 있습니다. 저주받은 것 때문에 저 애기 못 먹는다 이거 5번이나 시집까지 그것도 못 내고 쫓겨나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도 아를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는 그 수치스러운 자기 친구 때문에 저녁 아침 저녁으로 물기도 못 가고 그 사막에 12시에
짱짱 빼서 물길을 가요. 이걸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레아로 돌아가자니 저쪽 서쪽에 해안으로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데 또 걸어오면서 이 사마리아 성까지 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납니다. 물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을 주면서 유대인 남자들은 이게 상종을 하는데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자기를 소리를 전합니다. 내한테는 영원한 물을 주게 되는 것은 네가 영원히 목이 안 마를 끼인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건 무슨 그냥 적어서 그렇게 참만 아직도 예수님을 이 신랑이 5이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신랑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순지적인 반응이야. 예언도 하고 거기도 하니까 또 그러는데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얘기했겠냐. 당신도 못 먹으면서 나한테 물 좀 달라 해놓고 그런 것을 나한테 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기에 예배에 대해서 설명, 당신네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우리는 저 산에서 드려요. 저 산이 어딥니까? 네? 거리심산. 거리심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로 가렸을 때 그들 예배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한테 그걸 다 가르쳐 주실 텐데. 그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는 것은 핵심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면 네가 그것을 이룬다. 아멘. 이건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용어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는 우리 죄를 자기 백성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내실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예수라는 얘기가 뜻이 똑같습니다. 소원.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속박에서 구박에서 구속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래 백주하게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 민망해서 물도 옳게 원도로 댕기는 내일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이해하면서 옛날에 엔도나무 우물가에 동네 천을 갈아놔서 물병이 던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놓기에 그 부끄러워서 자기 신세를 비관하는 사람이 더욱 동네 쫓아가서 그리스도가 여기 오시다고 포함 지릅니다. 오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신분을 얘기할 때 너는 가서 이 신랑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 하니까 나는 신랑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시집을 5번 갔으나 그게 네 신랑이 아니었었고 지금은 같이 사는 남자도 네 신랑 아니다 하기를 성지의 신랑이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락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더만 네가 가서 너 신랑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원어에는 우리는 그냥 이해만 되도록 하려고 너 신랑을 데리고 오라 하는데 이 빠진 이곳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예수 있는 곳이다. 아멘. 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일이 전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넌지시 자기의 죄와 이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소 동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만났다. 이리 들어오시오. 이리 들어오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한테는 뭡니까? 교회를 만드는 전도. 전도. 그 도움 전도. 그렇게 사람도 못 만나는 여자가 그리스도 만났다. 그 주님을 만나기 속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같으면 그 중간에 저들 안 보려고 얇게 물 들어가는 여자가 그 동네 사람들 이쁘겠습니까? 예수 안 만나면 죽는다는 알까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 만나고 난 뒤 주님과 함께 더불어 회복이 맞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 너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경우로 따지면 사람 만나서 만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술병을 치면서 와요. 그래가지고 동네 속에 와서 이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그 여기서 이틀 더 계시다 가시거든요. 여기 좀 누워하시다가 말씀을 해달라고. 이게 사무엘의 여인의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첫째 날에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요것만 갖고 제가 본문 성경에 방금 지난주에 이분의 마지막 한 이 사도가 여기 사무엘의 여인 하는 근데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주님을 찾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찾아가서 만난 게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스스로 오셔서 인간의 토를 쓰고 오셔서 인간 대신 돌아가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였다. 아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은 뭡니까? 무소부지하다니까요. 안 계신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이것까지도 이 우물가 여인한테 사마리아에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네가 나는 영이기 때문에 어디를 있다. 네가 네 마음으로 찾아서 내 앞에 엎드리면 거기가 어디라도 네가 거기가 예배 장소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구제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것이 예배로 끝난다면 교회에 와서 행하는 이것이 예배로 끝난다면 우리는 거기 예배가 안 되라는 말은 아닌데 일부분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로도 다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그 어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기다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부족한 것을 내가 가서 친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면서 더불어 지는 것다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있습니다. 이해가지요? 요한복음하고 바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말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둘러보면서 힘들다는 곳을 찾아내서 그와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주여.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내가 띄우시면서 오했구나. 아이고 우리 신집사 미안합니다. 우리 오늘 밤에 한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저번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걸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신집사도 깨달아서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었지 이래 좋네요 하면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사귐이 있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로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성전의 신으로만 전락시키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심을 신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가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자문해봐야 될 게 우리는 어디에나 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고 있느냐. 나는 어떠냐는 사실 함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을 바꿔나가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 좀 어렵죠. 그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내 아들이 내 딸이니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이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아멘. 그게 주님은 자기의 삶 자체가 영과 진리로 살게 된다. 주님이 자기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주일에 단지 교회 문턱을 넘어가서 여기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예배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함께 부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 설명이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말씀 드리는 대로 행하고 있느냐. 아멘. 이거 두 개가 되는 예배가 아닌 것은 참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사마리아 여인의 귀찮은 삶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듯이 이미 우리를 만나 주시어 우리에게 새 삶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이제는 부끄러워하거나 뒤로 감추지 말며 신앙심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어디 하나님이 우리 뒤로 감추어 계셔야 될 분이십니까?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인생 바로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회복시키므로 그녀의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때에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회복의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영광스러운 예배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이 말을 다른 걸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두 수 없이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저들 마음에 찾아가셔서 온전히 정리해 주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서 도와주셔서 우리 하루하루 매시 분초의 삶이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보실까요?